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이야기고요. 1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출애굽 후에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 430년간 거주하는 동안에 크게 불어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의 종족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이라는 관점으로 읽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부족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종족 학살, 제노사이드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력하고 또한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말이지요. 그러한 전제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이미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제거해 버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읽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뻔히 보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읽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덮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우 노아의 저주를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읽어본 결과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 내용을 발견하기보다 오히려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러한 성경 읽기 관습에 경종을 울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유대인 적대자들과 논쟁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유대인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뒷받침한다고 믿고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어디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창세기를 다시 읽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유대인 혈통주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해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바울을 본받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2절과 3절에서는 그 떠남에 따르는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번역 2절과 3절에 각각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 민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이이고요. 3절에 나오는 단어는 미슈파하입니다.
내가 너로 큰 고의가 되게 하겠다. 땅에 사는 모든 미슈파하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앞에 10장에서 이미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10장 5절, 20절, 31절, 우리가 이 구절 여러 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10장 5절, 20절, 31절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 갈라져 나갔다 할 때 종족으로 번역된 단어가 미슈파하이고 부족으로 번역된 단어가 고이입니다. 이 두 단어는 32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이들이 각 종족의 계보를 따라, 여기 나오는 종족이 미슈파하이고요. 둘째 문장, 홍수가 난 후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여기 나오는 민족이 고이입니다. 그러니까 고이가 부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민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뜻하는 암인데요. 11장 6절에 나옵니다.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야기에서 보라, 하나의 백성, 하나의 언어,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하나의 백성,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암입니다. 자, 다시 12장으로 가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2절이죠. 또 3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주로 백성을 뜻하는 암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이는 주로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용례를 보니까 그렇게 쓰인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그러한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킬 때 암이라 하지 않고 고이라 합니다. 고이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땐 주로 암이라는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암,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고이,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11장에 나오는 바벨이라는 도시와 동일시하지 않고 10장에 나오는 여러 종족과 민족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10장에서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 수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갈라져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그 수많은 부족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하면 메시아니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을,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 말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니즘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당연히 그러한 메시아니즘을 뒷받침하고 그러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전제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또는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이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니즘은 구약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메시아니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관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의 모든 종족을 지배하고 통일하여 하나의 거대한 민족,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로 읽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런 나라라면 그 나라는 11장에 나오는 바벨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도시의 어리석은 시도를 막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기대하셨다면 12장 2,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어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다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암, 백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그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너로 큰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래야지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0장과 11장에 사용된 세 단어 가운데 고이, 미슈파카, 암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유독 11장에 사용된 암만 빼고, 그걸 쓰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도 일부러 그 단어를 빼고 10장에 사용된 고이와 미슈파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11장이 아니라 10장의 모습에 가까움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는 홀로 강대하여 다른 모든 민족을 힘으로 지배하고 하나의 백성으로 통일하는 거대한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종족과 많은 민족 사이에서 샬롬을 이루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본문 3절 마지막 문장에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세 번역의 마지막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점령하고 지배하여 식민지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샬롬을 이루며 그들과 공존하여 이스라엘로 인하여 모든 이 땅의 수많은 이스라엘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행복하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입니다. 본문 2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큰 민족이란 다른 민족을 지배하며 홀로 서 있는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고자 하셨다면 아브라함을 레반트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아예 두셨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레반트로,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산악지대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큰 나라가 세워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 크다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시대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제국의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나도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크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이라 하실 때 그분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큼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크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이름에도 적용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크게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개역개정판의 표현을 따르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데요. 이것도 바벨이라는 도시와 대조되는 측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바벨이라는 도시는 이름을 날려서 흩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을 날려서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제국을 세움으로써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과 샬롬을 이루어 공존하게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말로는 길게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아바레크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소리를 들어보시죠. 아바레크카, 아브람. 소리가 비슷하죠. 아브람, 아바레크카. 워드 플레이입니다. 2절 끝 문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직역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직역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가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말로는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깝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옮기기에는 좀 너무 표현이 점잖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여기서 지나갔다는 말은 옆으로 우회해서 갔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 문장에 답이 나오지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미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미지의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1492년 콜럼버스가 도착하던 당시 미 대륙에는 북미와 남미를 포함하여 이미 2천만 명 이상의, 2천명이 아니라 2천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연산군이 즉위하기 직전 성종임금의 시대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인천항에 들이닥쳐서는 야,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콜럼버스는 미국 원주민들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마치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 땅을 신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지요. 둘째 문장입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 18절 이하에 이미 서술된 내용이기도 하지요. 노아의 자손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가운데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창세기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영토로 들어가지 않고 우회해서 세겜의 한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의하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고자 했을까요? 앞으로 계속하여 창세기를 읽어나가며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벌써 창세기 30번째 설교입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읽으며 계속해서 발견하고 거듭 확인해 온 것은 하나님의 샬롬은 공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확장하자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고 서로 성격과 신체적 특징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비드 팬데믹은 인류가 공존하는 지혜를 잃어버림으로 생겨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단지 일시적으로 벗어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공존입니다. 여전히 세계는 백신의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선진국들은 필요 이상의 백신을 구하여 창고에 쌓아놓을 것이고 그 백신이 창고에서 썩고 있는 동안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감염 사태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국만 코비드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벗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존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읍시다. 가족이 함께 살고 이웃이 함께 살고 인류가 함께 살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삽시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실천하여 인류가 창조세계와 함께 삶으로 공존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샬롬의 주님,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연과 공존하며 다른 사람과 공존하며 샬롬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 동안 공존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잘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게 된 결과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인류에게 공존의 지혜를 주셔서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존의 지혜와 실천에 한 걸음 앞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